남유다 왕국이요,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통해서 침략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만 오래전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같은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발강가라는 곳에 이주민 정착지에서 이제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결혼하면서 이제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만국의 포로로 머나먼 이 이국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한 해, 2년, 5년, 10년 이렇게 수십 년이 흐르면서요,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조금씩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들, 그냥 하염없이 계속해서 울기만 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그곳에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시온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을 손에 넣은 이 바벨론, 바벨론 백성들은요, 잡아온 포로들을 이제 놀이개 삼아 여흥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유대의 이 성전 음악가들, 아마 레위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파티를 위해서 노래를 이들에게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는데 악기들을,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바벨론 백성들이 자신들의 흥을 위해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라. 이 태도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노래,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 그것이 이제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노래인데 자기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함께 불러라.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 섞인 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민으로 살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그저 먼 이국 땅에서 포로민으로, 이주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억울하고 서름에 북받쳐서 이 강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그러들었다. 전도서에 보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새로운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옛날에 했던 것들이다, 이런 말들이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늘 같은 자리에서 떠올라서 제자리로 돌아가죠.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고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그런 계절들이 변함없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겨울이 지나가고 있고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어요. 아직 겨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2026년의 봄이잖아요. 물론 그 봄은 작년의 봄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새로운 봄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느 때와 똑같은 봄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쫓겨갈 때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70년 정도의 그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언하셨거든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인데,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서 터를 잡고 열심히 살아라. 근데 수십 년간 같은 나날들을 지내면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나날들을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언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도 잊혀지게 되고요. 그 포로로서, 이주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처절함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알아차리지 못하겠느냐? 대다수의 바벨론 포로민들이요, 체념 상태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삶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다가올 위대한 구원에는요,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의미를 내포한 그런 의문문입니다. 이 바벨론의 땅 가운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하실 것인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냐? 알아보지 못하냐? 보라라는 것은 감탄사예요. 중요한 내용이 이어질 것을 암시하면서 이제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목해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새로운 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다라는 단어는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바라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사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행하시겠다, 만들어 가시겠다,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나타낼 것이다, 싹이 트다, 솟아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것이 싹이 나듯 솟아날 것이다. 이제 봄이 오면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처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것이 이제 하반절에 언급이 되지요. 그 새 일이 어떤 일이냐?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까?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함 받았었죠. 사실 그들은 길이 없는 광야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기 이전에 길이 없는 바다를 건넜던 적이 있지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애굽에서 탈출해 왔는데 이제 광야로 들어서게 됐잖아요. 그런데 홍해라는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진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데없이 백성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하시는 거죠. 애굽 군사들이 뒤쪽에 있는 상황인데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 적군들이 쫓아오는데 앞은 바닷가예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사람처럼,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계획하신 거였다라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꺾인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마지막 재앙 때 자기의 왕자가 죽으니까 한풀 그냥 기세가 꺾인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내보냈던 거예요. 얼른 나가라 아드네. 자기 아들의 죽음 애도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이제 조금 사그라드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거고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내가 왜 그 노예들을, 그 수많은 일꾼들을 왜 광야로 그냥 내보냈을까?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고집을 아직 완전히 꺾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요, 특수 병거 600대로 편성된 이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애굽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게 된 거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병거 600대라는 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애굽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앞에는 바닷가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병거가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했는지 그들의 원망과 절망은 더욱 커지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바닷가로 나아가라고요. 앞에 바닷가가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일.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죠. 어디로 나아가라는 겁니까?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홍해의 바다를 가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바다에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길이 없던 곳에 바닷길을 내셨다라는 거죠. 애굽의 병거들과 군사들 또한 그 바닷길 마른 땅을 지나갔지만 이내 그들은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의 그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이 이후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크게 약화됩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놀라운 바닷속 그 길을 체험했던 그들이 물론 기대를 가지고 이제 광야로 인도함 받았겠죠.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되니까 광야 가운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이죠. 물과 식물,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3일 동안 걸어도 며칠을 걸어도 물을 찾을 수 없는 곳 광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절대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아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지나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그렇게 3일 동안 수르 광야로 가면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도록 하셨죠.
쓴 물이 이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이후에 물샘 12이 있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과 양식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이것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그 물이 없어서 척박한 메마르고 목마른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는 건 뭐예요?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 되게 하겠다. 길을 만드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것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기도 하지만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에스겔서 29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너의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강들이 말라서 사막이 되는 것 그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지구 온난화, 폭염, 기근으로 인해서요, 메말라가는 땅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계속해서 사막화되어 가는 땅도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강들을 메마르게 해서 사막이 되도록 하신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반대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사막 가운데 강을 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새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 43장의 배경은요,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바벨론 그곳에서의 해방을,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그 오래전 애굽에서 탈출시켰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 즉 출애굽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구원, 그것을 추억하도록,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죠. 오래전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도, 그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도 지나간 일로 여기고 잊어버려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새 일, 그것은 그만큼 위력적이고 위압적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지나가는 광야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을 지나는 길을 새롭게 바꾸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이 충분하고도 넘쳐서 강이 흐르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의 생수는요, 심지어 들짐승까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는 구원의 은혜가 택함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짐승들, 피조 전체, 피조계 전체 이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구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런
들짐승까지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럼 구속받은 자들의 구원이라는 건요, 나머지 인류에게도,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광채를 비추게 하고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찬양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죠.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지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막혀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원하는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젖은 땅을 마르게도 하시고 마른 땅을 젖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원이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체험했고 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들과 싸움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마당 한쪽에 솜을 놔두고 마당은 젖게 하시고 솜은 메마르게 해주십시오. 또 그 반대로 솜은 젖게 하시고 마당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믿음으로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그 예적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때에 이제 머지않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광야와 사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획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 결과의 모습이 뭐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메말라 있던 우리의 마음밭을 강으로 만드시고 생명샘이 흐르는 그런 생수의 강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광야와 사막의 메마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일, 옛날 일은요, 출애굽의 그런 구원의 일들입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대적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건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속행위, 구원행위, 그것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모두 잊어버려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구원은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그런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훨씬 더 큰 구원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잊어버려라. 그냥 머릿속에서 다 지우라는 말씀이 아니가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 옛날의 그 과거의 놀라운 구원,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가올 구원에 대해 생각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의 은혜에만 집착하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에 관한 말씀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도와주셨던,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어. 지금은요? 오늘은요? 나 왕년에, 나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그런 얘기들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지금은요?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으면요,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 포로로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옛날의 그 구원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광야에 정말 탄탄대로의 길을 낼 것이고 그 메마른 땅 사막에 강을 내면서 너희들이 돌아갈 그 귀환하게 될 구원의 길들을 새롭게 펼쳐놓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신 거죠. 주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과거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똑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방법은요, 그분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새로워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거예요. 내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은요, 다함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제의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뭔가 다른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요,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도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묵상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구원을 체험케 하시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열방 중에 선포하며 알려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 안에서 너도 나도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수금이라는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찬양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슬픔에 잠겨서 우리가 어느 때 돌아갈까? 그 옛날 이스라엘의 번영,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번영했던 그 이스라엘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강가에 앉아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잖아요.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들을 한탄하면서 힘겨운 포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가 있었지만 또 바벨론의 어떤 토목 공사를 한다, 뭘 짓는다 할 때마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힘겨운 포로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목적이 뭐예요? 강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행하심, 일하심을 만방에 전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이라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요. 찬양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새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환경, 처해 있는 환경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 것은요, 찬양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행하심의 손길 가운데 있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다, 삶에 대한 자랑거리가 우리 입술에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 놀라운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요,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셨던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새로운 것들, 더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눈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좀 어둡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겹고 그냥 주저앉아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고 계세요. 사막에 강을 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잘 돌아가도록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루하루 그 모든 날들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이, 인생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기대함,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매일매일 그러한 믿음과 소망의 선포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광야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더욱더 자유함과 풍성함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